네, 계속해서 우리 박지웅 목사님과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구약에서 다루고 있고,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시화 작가인 호시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나를 지나간 바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우리가 살면서 꼭 던져야 할 그 인생의 질문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질문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홀로 무인도에서 평생을 보낼 작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쓸모를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묻는 겁니다. 목사이자 사회학자이신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혹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업적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죽음 앞에 선 그 인간이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꼭 사랑해야 했을 그때에, 내가 그 사람 곁에 꼭 있어줘야 했을 때 그때 있어주지 못한 것, 내가 그때 꼭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한 것, 여러분 사람이 그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머리로는 자신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삶과 또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그 끝이 있음을 잘 전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 뜨면 가장 먼저 보고 만나는 내 가족, 또한 친구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료를 마치 내가 영원히 내 곁에 두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진짜 그 본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그 가족과 친구와 우리의 동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오늘 나를 지나간 이 바람은 도대체 어떤 바람이 됐을까? 나를 통과한 이 바람을 마주한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어떤 사람이라 느끼고 있을까?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사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의 그 제자도를 따르는 인생, 이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지향해야 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믿음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삶은,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교회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한 삶은 저러저러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이런 규범들이 우리가 잘 공감하기가 어렵고 또 때로는 이게 그냥 맹목적인 것 같이 여겨져서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참 꺼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신앙의 규범들과
그 가르침들을 분별할 하나의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기준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상반절 말씀과 마지막 그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이 단락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의 결론격이 되는 이 말씀이 오늘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을 앞뒤로 이 앞에 맨 앞에 처음과 나중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논지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헛된 것, 또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신앙의 결과로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신앙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사는 신앙인, 그런 사람이 결실하며 맺는다는 이 열매, 여러분, 그 열매란 과연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온 그 대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미리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대체로 이 본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종합해본 결과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이 열매가 좋은 성취나 혹은 좋은 결과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맺게 되는 어떤 좋은 성취, 또 가시적인 좋은 성과, 이것들을 지칭하는 거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은 주님이 비유하신 이 열매, 이 단어가 주는 그 가시성에 주목한 해석입니다. 또한 성과에 주목하여서 해석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사람이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뭔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가시적인 훌륭한 업적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혹은 어떤 좋은 결과적 성과를 이 사람이 얻었는가, 이걸 기준 삼아서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것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청주가 아니라 서울만 가도 된다. 여러분, 이 속담이 비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청주라고 하니까 엄청 웃고 계시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 일의 끝이 좋으면, 또 끝이 같으면 그러면 선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이 과정의 의미를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열매로 안다라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이 그저 그 행한 결과만 좋게 끝나면 그러면 과정은 이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과정이 병들어 있어도 그 끝에 결과나 성취가 좋으면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는 그 입장은 우리의 삶과 경험을 조금만 반추해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과정이 정말 진국과도 같고 과정이 너무나도 선하고 또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말 좋지 않게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계속 취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일들은 우리가 선하고 또 착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계속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들였는데 당장 결실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거두질 못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은 누군가 나 뒤에, 나처럼 비슷한 열정을 갖고 살아온 사람 뒤에 다른 사람이 의미 있게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 모두가 만일에 이처럼 단기 투자 대비 고효율과 고이익을 쫓아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처럼 늘 신앙의 좋은 결과만을 두고 이걸 빨리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기대로 그렇게 신앙과 내 삶의 승부수를 던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 학교에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방금 언급한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을, 그 뜻을 한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한참인데 이 한 아이가 대놓고 그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깨워서 공개적으로 친구들 앞에 망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깨워서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의 뜻이 뭐라고 했지? 그러자 아이들이 옆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쟤 이제 망신당하겠다 했습니다. 이 학생이 잠시 머리를 극적이더니 아주 놀랍고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입 닦은 휴지로 똥을 닦으나, 똥을 닦은 휴지로 입을 닦으나 결과가 같으면 그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을 닦은 휴지로 똥을 닦는 거랑 똥을 닦은 휴지로 입을 닦는 게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결과만 쫓아서 무언가를 도모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반드시 과정이 그래서는 안 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결과가 아무리 좋을 거라고 기대가 돼도 결코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공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떠들러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오히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과정이 당신께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들에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잘 드린 제사보다도 나는 순종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격식을 잘 갖춰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을 늘 품격 있게 대하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더 기뻐한다, 우리 주님 소회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법도와 율례의 기준이었던 이 율법, 특별히 이 율법의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호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결과주의자라기보다 과정주의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적대자로 항상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지금 표면적으로 잘 지켜졌는가, 결과적으로 율법을 결국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가지고 이 잣대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늘 갈등하신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확실히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시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열매로 안다는 이 말씀이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열매로 안다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이단만 아니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어떻게든 그 인생이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험하고 신비한 역사가 임해서 그래서 언제나 축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이 귀결된다. 주님이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또 공식을 교훈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90년대까지 한참 유행을 했던 특별히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삼박자 축복이 무엇이냐?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자기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례적 축복의 말씀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공식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수가 이것들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유행처럼 번져갔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면 일단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범사에 뭘 도모해도 어떤 사업을 열어도 어떤 시험을 봐도 술술 그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죽을 때까지 병도 한번 잘 걸리지 않고 건강의 축복까지 이어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실하냐 아니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부유해졌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보면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부유하고 또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정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골 갈릴리 출신, 특별히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그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의 부모는 그 예물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유대 가정에 출산을 하게 되면 레위기 12장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어린 양, 1년 된 양을 그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을 바칠 가정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를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이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소유자들의 제사다, 가난한 이들의 제사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누가는 이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그마저도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집에서 키우던 그 집비둘기조차도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정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산에다가 덫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이 레위기 말씀이 이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둘 중에 하나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정이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 가정이 이 집비둘기도 어려워서 산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당신의 삶의 큰 배경이자 당신의 무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생의 활동 내내 후원자들에 의해서 활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처드 포캄과 같은 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가정이 대표적으로 주님을 후원했던, 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후원했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5 떡덩이와 또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당신의 놀라운 그 능력을 언제나 가난하고 오늘 힘겹고 굶주려 있는 이웃들을 먹이는 데만 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능력과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귀한 신적 능력을 쓰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들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마음속 포부를, 또 주님이 이러한 뜻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셨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의 시험 기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능력을 네 배를 채우고 너의 야망을 이루는 데 써라. 여러분, 그런 유혹인 겁니다. 너의 유혹을, 너의 그 능력을 네 배를 채우고 네 야망을 이루는 데 써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뿌리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의 축복의 결과를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3박자 축복의 그 첫 번째 박자가 어그러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2박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잘 되고 반드시 건강할 거다. 그러니 건강을 잃은 사람은 그 필시 뭔가 신앙이 잘못됐을 수 있다. 우리로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주장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건강을 넘어서 당신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주님은 지금 이 3박자 축복이 말하는 영혼도 건강도 심지어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얻으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혼은 아버지께로 떠나가셨으며 주님께서 남기신 재물이라고는 사람들이 조롱 섞인 그 얼굴로 씌워졌던 가시관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또한 잃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보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희생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그 힘과 존재의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저 나 한 사람, 또한 내 가족, 자기만 잘 되겠다고 그렇게 온통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야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때로는 밀리고 어떨 땐 치이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 앞에 상처받고 낙심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유일한 딱 한 분, 이런 우리들의 그 삶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라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의 뜻대로 잘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상처와 절망의 현실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힘들지만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보자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 바른 신앙인은 반드시 그 사람이 남긴 열매로 안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신 우리 주님은 정작 우리 주님 당신께는 아무런 가시적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비유는 확실히 가시성에 그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어떤 가시적 성과, 어떤 가시적 축복, 이런 게 진정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나마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남기신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일 겁니다. 누굽니까? 주님을 공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힌다는 그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방금 말씀의 주제격으로 보이는 이 열매로 안다라는 이 두 말씀이 앞뒤에서 품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핵심 주제는 사실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품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열매로 안다라는 그 이야기, 지금 여기서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지금은 누가 잘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늘 누군가 곁에 서서 늘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사람 곁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삶에 지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목이 마르고 때로 아프면 이런 이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 간다는 것, 이것을 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주님의 좋은 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 비유를 따라 묵상해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유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확신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가시나무, 엉겅퀴와 같은 그런 삶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돋친 말을 하고 또 꼭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엔 그럴싸한 그런 신앙적인 말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정과 또 사회에서 마땅한 도의적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신앙과 삶으로 사는 신앙인들도 봅니다. 여러분, 또한 늘 요란하게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스스로를 광고하고 다니는 신앙인들도 종종 봅니다. 늘 주의 일에 헌신하고 바쁘고 이런 사람이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 같고 또한 늘 자기 감정적이고 때로는 맹목적인 것 같아서 뭔가 가까이 가기에는 참 마음이 어렵고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오랫동안 말씀의 햇빛과 단비를 자라온 그런 나무같이는 겉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그 자세를 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받는 사람, 그러한 주님의 도를 내가 좀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곁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인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리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리 없다.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내용이 신앙인의 다양한 이 같은 유형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사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목사로 사는 제 안에 이 모양이 다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좋은 나무인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한없이 나쁜 나무로 누군가에겐 굴고 있는 이런 오락가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지금 이 나쁜 나무 내용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좋은 신앙이 되고자 이것으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봐야겠다. 나를 주먹 앞편 삼아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 토미히로가 그렇게 물은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나간 그 바람은
어떤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나무는 지금 어떤 삶의 열매와 또한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 신청을 놓고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돈도 그렇고 또 시간을 내기도 또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잠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온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한번 깊이 나 자신에 대해서만 깊이 고민해보고 또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수련회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한편으로는 좋은 곳에서 좋은 신앙의 추억과 교제를 남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는 한편 잠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신앙인으로 사는 인생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삶이 진정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만 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수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진짜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남기시고 구원하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소망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제자도를 따름으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 우리 곁에서 감동과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인생 질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결과만,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결과만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갔지만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해 있고 또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엽게 여길까봐 언제나 주눅이 들고 낙심이 들어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의 구원을 맛보기 원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네 삶을 내가 선하게 이끌어가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련회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 홀로 외롭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직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잔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수련회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바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있다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위해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